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촉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방으로 청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373쪽, 37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제가 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해보자 전치를 큰 그릇을 자랑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자손이 얼마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쓰레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같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 현 세상이 회복되기를 탄식하며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누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 바른 지식에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은혜의 복음을 주변에 항상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 곧 언어지요. 이 언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전에요, 오랜만에 잠시 한 9분 정도 되거든요,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주제 영상을 보여드릴 때 항상 찬송 영상이었잖아요. 노래였는데요, 오늘은 찬송, 곧 노래가 아니라 강의 영상이에요. 관련된 주제 강의 영상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고르기 힘들었는데, 그러나 내용상 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영상을 고른 것은 이 영상이 가장 탁월해서가 아니라 제가 영상 편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 시간이 너무 짧거나 또 반대로 너무 길지 않은 것을 골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첫 화면 다음 넘겨주시면요, 첫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 강사죠. 우리 김창옥 강사의 말에 대한 강의입니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녀관계 교제를 해보면 남자들은 보통 좀 초기에 잘해주나요? 좀 계속 잘해주는 편일까요? 초기에 잘해주죠. 초기에는 왜 잘해주나 봤더니, 남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뇌의 수치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이 나온대요. 환각상태인 거죠. 그러면 뭐를 좋게 하나 봤더니 말을 좋게 하고 감정을 좋게 쓴대요. 그럼 그때 이렇게 한 거죠. 아, 오빠 나 회사 너무 힘들어. 그러면 힘들지, 이렇게. 자기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럼 늦게 끝나지 촬영.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까? 도파민 나오니까. 도파민은 계속 나올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 한 몇 년 가는 것 같으세요, 도파민? 2년. 우리 카메라 감독님 2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년 감독님 오래 가신 겁니다. 보통 6개월 안에도 떨어진 사람 많거든요. 자, 그럼 도파민이 떨어지면 이 남자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원래 자기의 언어 체계로 돌아가도록
이 사람 변했구나. 그러니까 오늘 꿀팁인데요. 저 여성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외국으로 좋은 남자하고 교제하세요. 그리고 결혼도 그런 남자랑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뭐 좋은 사람은 외국으로 좋은 사람. 근데 그 외국으로 확인하려면 누구 만나봐야 돼요? 그 남자의 부모님 만나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엄마 대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대하는 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과의 추억이라도 물어보세요. 100%는 아닌데 꽤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못 들어보면 그냥 결혼 한 달 전에 상견례 한 거잖아요. 그때 그 시부모님 뵙고 처음 만나가지고 막 긴장해서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러다 결혼해서 몇 달 살고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경제가 똑같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르고가 좋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어떤 계기가 떨어져도 괜찮거든. 직장도 마찬가지래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봤다고 하지만 그 열정이 떨어지는 날이 온대. 그럼 그때는 모르고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 과도한 열정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르고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난 모르고가 안 좋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일단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가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인지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딱 벌써 우리 머리에 샜어요. 난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괜찮은 언어를 받았네. 아니면 내가 안 좋은 모국을 받았구나. 근데 그 언어를 싫어하지만 그 언어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 그걸 얼른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수정이에요. 자, 도표를 한번 해볼게요.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정은 없거든. 근데 받아들였는데 수정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심리학에서는 악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나 그래! 나 그렇게 살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는 수정에 노력이 없으면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인정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수정이 될까요? 언어는요, 제2 언어로 학습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 들어도 이제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책, 그런 사람, 그런 영상, 그런 장소, 그런 공동체, 그거를 찾아보는 거죠. 뭐를 갖고요? 의지를 갖고요. 최근에 일본의 한 공원에서 해외 토픽이 나왔거든요. 뉴스가. 그게 뭐냐면 너무 앙상하게 마른 꽃사슴이에요. 얘네가 진짜 금방 죽을 것처럼 뼈가 다 드러났어요. 갈비뼈가. 왜 이렇게 사슴이 됐나 봤더니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공원에 사람들이 와서 그 사슴들에게 뭘 준 걸까요? 과자를 줬대요. 먹는 거를. 그건 좀 달콤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과자 얼마나 맛있게 또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와서 또 사슴 여러분 그 먹이주기 체험 그런 거 저희 좋잖아요. 막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사가지고 막 죽고 막 걔네들 막 와서 그걸 계속 했는데 이 국내 여행자, 국외 여행자가 싹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사슴이 주변에 그 푸른 사슴이거든요. 공원 같은데 큰 풀도 있고 노력을 하면 넣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길들여진 건지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서 죽게 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 부모한테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 풀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는 그런 좋은 언어를 가진 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책들의 깨달음들, 좋은 사랑을 나눠주는 그곳이 찾아보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배울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배우려고 하면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은 배우려고 하는 자 앞에 스승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이 되게 복이 있기 시작한대요. 나 들어보겠어. 나 저 말을 좀 들어보겠어.
상대의 말을 들어보게 했어. 그리고 후배라고 해도 저 후배가 하는 말 들어보게 했어. 그러면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이미 들어보겠어라는 마음으로 대부분 클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 세상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2020 리스타트 온라인 좌표를 어떻게든 알고 클릭을 했을 거라고요. 들어보려고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 언어를 배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꾸 그 언어에 노출되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되죠. 좋은 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언어를 못 쓰는, 좋은 감정을 못 쓰는 건요, 마음이 없어서도 있지만 언제 그러냐면 힘들 때, 그러면은 말하기 싫거든요. 감정 쓰기 싫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아요. 기계도 할 수 있는 그거를 사람이 하는 거죠. 오류도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겠죠. 기계에게. 그러니까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스트레스를 좀 없애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개 소개해 볼게요. 요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보세요. 계절이 변화됐는데 계절의 변화를 모르면 스트레스가 꽤 있는 거예요. 자, 가을이 왔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온도 느끼시나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늘 완전 파랗다. 이 사람은 지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의 힘이. 근데 사람이 이제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럼 계절의 변화를 두 가지로 표현해낸대요. 덥다, 춥다. 심각하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건 지금 마음이 스트레스 지수를 많이 받은 거니까 거꾸로 중간중간에 자연에 한번 가서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시청 잘 하셨습니까? 지금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김창욱 그 강사가 영상에서도 말한 이 모국어라는 말, 즉 언어 체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잠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각자 다 모국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국어란 개념으로 본다면 모국어는 뭡니까? 우리 한국인의 모국어는 뭡니까? 한국어지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또는 귀화한 외국인들에게는 본래 자신의 나라의 언어가 바로 모국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국어라는 개념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따라서 김창국 강사도 다른 차원의 모국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모국어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곧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말이죠. 그런 언어 체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각자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언어 체계, 그런 양식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국어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에 우리의 모국어가 드러납니까? 김창국 강사는 모국어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질 때에 그 사람의 모국어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비록 김창국 강사의 강의 대부분에서 이성 또는 부부간의 말로부터 시작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모국어는 아까 중간 좀 후반부에 나왔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형제 자매 간에도 간 등 여러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여러 사람들 간의 대화와 관계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욱 강사는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있을 때 좋은 말을 하고 또 이쁜 말을 서로 간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쁜 말, 좋은 말이란 뭐냐? 바로 위로하는 말, 또 공감해주는 말, 뭐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좋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리고 또 격려해주는 말, 또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감정이 다소간 식어지게 되면서 도파민 호르몬도 이제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각자의 모국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 및 상대방의 진정한 언어 체계로서의 모국어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모국어가 좋은 사람은 도파민이 떨어져서 상대방에게 위로와 공감을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모국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 성격의 말을 한다고 하죠. 즉 비난하고 정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의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의 평가를 한다고 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로 욕이라고 하는 거죠. 욕이라고 해서 꼭 무슨 쌍자음이 있고 꼭 된소리의 그런 소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바로 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은 도파민의 역할이 없으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옳은 말이면서도 아주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가족 간에도 분명히 옳은 말인 것 같은데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국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자, 모국어는 앞서 말했듯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또한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온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모국어란 자라오면서 자신이 들어왔던 또 보았던 언어 및 그 체계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의 모국어라는 것은 결국 그 부모 및 주변인들의 언어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서로에게 했던 말, 부모가 자녀인 자신에게 해왔던 말, 그리고 주변인들로부터 들어왔던 말들이 우리의 모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말이 우리의 자신의 모국어인데 그 부모님들의 말조차도 그 위에 부모님들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자, 이제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본문은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절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일까요? 김창욱 강사의 강의에 따르면요, 모국어가 좋은 그야말로 부모님과 가족, 환경으로부터 좋은 성품과 좋은 말을 물려받고 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분명 존재하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좋지 못한 부모, 그런 성품의 부모, 또 및 가족의 언어 체계를 경험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좋은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후자의 경우는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자신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성을 가진 존재들임을 계속 가르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현 세상에서는 온전한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말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다소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5절 6절에서는 이 타락하고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의 혀, 곧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의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마치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물론이고 그 말을 하는 자의 온 인격을, 온 몸을 더럽히게 되고 그의 삶을 불살라버리는 파괴력이 있다고, 그래서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라고까지 하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우리의 혀를 불의자, 불의의 세계라고까지 표현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15장에서 인간의 말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입이죠, 혀, 곧 말의 파괴성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파괴성과 불의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음 본문, 우리 오늘 본문 8절 또 9절 보실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말의 파괴성, 불의성은 바로 자신과 상대를 파괴하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파괴하는, 죽인다는 거죠. 8절 후반부에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독 자체가 해치고 죽이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이 있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모독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그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저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인간을 저주하는 것을 서로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곧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을 통한 섬김과 사랑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주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저주는 뭡니까? 재앙을 비는 거잖아요. 화를 당하기를 비는 것을 저주한다고 하는데 그 저주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비난, 그리고 평가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인격을 무시하는 것,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며 평가하고 정죄하는 등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모순적인 행위를,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우리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부모와 환경으로부터 좋은 모국을 받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고, 그래서 불의하고 파괴적인 혀와 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냥 이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답이 어디 있냐? 바로 오늘 본문의 뒤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혀의 완악함, 불의함, 퍼괴성, 이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3절부터 보면 갑자기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소위 생뚱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의 개념, 의미는 뭡니까?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념을 가지고 방금 본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서 그 지혜의 성격을 설명하는데요. 자, 그 성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바로 17절 시작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난대요. 즉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사랑은, 이 모국어는, 좋은 모국어는 어디서 나온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말씀에서 나오죠.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아서 좋은 모국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사랑의 적용을 영원토록 이루시며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으로 대하시고 기쁨으로 대하시고 화평, 평화롭게 대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이해할 때 우리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국어를 가지고 우리 자신은 물론 서로와 이웃을 살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모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도파민, 즉 구원과 사랑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렇게 또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인식하고 회복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언어로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 것처럼, 비교하지 않으신 것처럼, 욕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이제 이웃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로서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파괴적이며 이중적인 혀와 입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의 영적 도파민이 있다면 우리는 좋고 아름다운 모국어, 하늘의 모국어를, 우리 주님의 언어를 은혜 가운데 받아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 서로의 이웃을 살리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나의 조건 없이 살리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여 다른 이들도 살리고 사랑하는 언어 생활로서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과 찬양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방금 불렀던, 고백했던 찬송 가사가 정말 그대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길 원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귀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 가운데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또 인내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구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국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아름다운 모국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괴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언어를 내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좋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그 주님께서 지금도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언어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사랑의 언어를 내가 배워서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 나도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 또 생각나신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쓴뿌리들 또 상처들로 인해서 아버지, 내가 하는 그런 말들, 표정, 하나님 행동, 모든 것들이 불의하고 악하고 파괴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깊은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복음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늘로부터 난 그 언어, 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항상 사랑의 언어를 듣고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 영혼이 간절히 깊숙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영혼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입술로 표정으로 하나님 다른 이웃들을, 가족들을 살리지 못하고 우려 죽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하늘의 언어를 배워서 좋은 보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섬기고 정말 공감해주는 그런 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입술의 언어로 또 우리 표정의 언어로 우리 행동의 언어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 은혜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알지만 저희는 또 부족함 가운데 죄성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파괴적이고 불의한 말과 행동으로 또 표정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해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사랑의 언어를 저희들이 항상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 그렇게 너무나 크고 오묘하고 증명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또 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의 절절히 느끼고 그런 가운데 감동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지어짜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가족을 형제 자매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국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언어 가운데에 하나님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모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조해 주신 세부 자매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컴퓨터 봉사 감사합니다. 네, 8월 재정보고서를 뒤에 제스크 네트워크니까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성결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함께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서로와 또 서평교회당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강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단광훈련 주보를 청주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 공감하심. 비록 우리가 현 세상에서 불완전함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본향 하늘의 모국어 우리 주님의 성품의 언어가 있음을 알고 은혜로 그것들을 받아 누리며 그 가운데 서로와 예수를 살리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